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주님,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데, 저희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활짝 떠지는 출발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눈뜨기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그 뇌성마비 시인 중에요, 손명희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 손명희 씨는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정말 주옥같은 이 기독교 시, 신앙 고백의 시들을 만드셨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라는 찬양의 가사도 이 손명희 시인이 쓰신 겁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그 참 소경이 누구인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걷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가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주께 가고 있나? 참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하게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께 기도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가 아닌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를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라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는 눈을 감은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영의 눈을 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양의 작곡가인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은 어려서 6개월 됐을 때 약을 잘못 써서 맹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찬송가가 성경이 우리 찬송에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정말 그분의 찬양 가사를 들으면 이분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났구나, 영으로 천국을 보았구나, 예수님을 봤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리지가 않아서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영적인 것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볼 수도 없고 또 마귀도 볼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진짜 소경이 누구냐라는 것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12제자를 불러서 당신의 수제자로 삼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때가 되면 항상 말씀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곧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거기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피는 모든 세상을 위한, 죄인을 위해 내가 흘리는 구속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서로 간의 다툼과 싸움과 주님이 왕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암투와 막 그 싸움들이, 교만과 시기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20장 서두에 예방주사를 놓으십니다. 어떻게 놓냐면 이렇게 놓으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들의 비유를 들어줘.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보니까 아침 9시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내 밭에 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래 또 12시에 나갔더니 또 노는 사람이 있어요. 너 오늘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해라.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또 3시에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와라. 좀만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돼서 품삯을 계산해 주는데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아니 아침부터 와서 떼약볕에 일한 우리한테는 한 데나리온 주고 3시간 일한 쟤네한테도 또 한 데나리온 주는데 이것은 불이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주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이건 나의 주권이다. 너는 네가 받은 거나 가지고 가라.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불이냐? 불이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이 2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 너희들 3년 동안 나를 따라왔고 고생했고 죽도록 고생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돼서 무슨 한 자리 차지할 줄 아는데 니네 착각하지 마라. 너희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될 수도 있다. 니네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이 더 나와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순이 아니다. 학벌순이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요 예방주사를 딱 놓으시네요. 너희들 지금 속에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 하지 마. 끝! 그리고 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7절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따로 이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두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고 가는 길에 불러서 따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하려는 건 그게 아니라 3일 뒤에 살아나긴 하는데 나는 가서 죽는다. 나 왕 되는 거 아니야. 근데요 이 말씀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제 아들을 좌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양쪽 좌우편에 좀 앉혀주셔서 영의정 우의정 삼아달라는 거예요. 좀 높여주십시오. 얘네 고생한 거 아시죠? 이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니네가 구하는 걸 잘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 내가 마시려는 잔을 진짜 마실 수 있냐? 정말 마실 수 있다면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마시려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의 잔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건데 너네가 정말 이 잔을 마실 수 있다면 너희도 내 좌우편에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이게 내가 하려는 거다. 근데 진짜 할 수 있겠냐?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주여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24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분이 여기거늘 10명의 제자도 이들이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시기심이 발동했어요. 제가 높아지든 말든 뭐 괜찮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마음속에 시기가 있으니까 그들이 자신을 높여달라는 이야기가 너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거다.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일들 이후에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입성하신 날이 오늘 종려주일이고 성전 안에 생하셨던 이 7일간의 사적 있죠. 이게 이제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앞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질문과 예수님의 말이 대답이 똑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요, 이 내 아들을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높여주십시오. 세상 권세 가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소경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실제 맹인들이었거든요. 주님 보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셨고 보게 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 20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것인데,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기계적으로 불러주는 걸 적었다는 기계적인 영감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지식과 배경과 문체와 모든 경험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성령님이 도우셔서 쓰게 하셨다는 것이 성령의 영감설입니다. 이게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20장을 쓸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시간의 배치가 좀 다른 것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에 말씀들을 뽑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선택해서 이 복음서라는 것을 요약했습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도 간증할 때 내 인생을 다 풀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사건들을 얘기하잖아요. 의미 있는. 그것처럼 마태도 성령의 감동 아래 성경을, 예수님의 일들을, 그리고 사건들을 뽑아서 기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예수님 하신 걸 보면 이 온 세상에 기록해놓아서 놔둘 만한 책이 없을 만큼, 정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발해서 여기다 기록을 했는데, 굳이 20장 안에다가 이 제자들의 암투,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소경이 눈뜨게 된 이 사건을 한 장에다가 집어넣은 이유는 도대체 진짜 소경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누가 눈 떠야 되냐? 누가 눈 떠야 되냐?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요,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러고 복음은 이런 거라 그러시고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계속 얘기하는데도요, 자기들 높여달라고 그러고요, 계속 좌우자리 달라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요, 계속 싸웁니다. 주님이 이거 아니라고 계속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두 소경은요, 육의 눈은 멀었지만 눈을 뜨고 나서 주님을 보게 되었고 그분을 따랐다라는 이 단어는 제자의 삶을 산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데, 여러분 진짜 누가 소경인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곤 있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그리고 그 의도를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은 제자들은 보았지만 이 성전이 멸망받아서 70년 뒤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의 고통은 보았지만 고통 이후의 부활과 하나님 주실 영의 세계와 그 영광에 대해서는 눈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닫히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복음, 십자가, 내가 죽는 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고 뭐 그렇게 좋은데, 당장 떡이나 좀 있으면 좋겠고, 당장 빵이나 좀 있으면 좋겠고, 당장 사업이나 좀 잘 되고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 십자가가 나한테 뭘 해주느냐고,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고. 근데 하나님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어떤 지혜보다,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를 가지면 생명나무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잠언 3장 18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나무라, 이것을 갖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십자가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지혜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몰라요. 영의 눈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설교하면 맨날 대인관계나 설교하고 처세술이나 설교하고 비전이나 설교하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의 십자가는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바보 같은 거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 죄가 깨지는 능력입니다.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향해 죽는 능력입니다. 자아가 깨지고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거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에 말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한것 같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비밀, 깊은 비밀, 이걸 알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 거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며 도우심 받으며 그냥 보혜 사시거든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도와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복음이 뭔지 천국 가는 길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이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영의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짜 내가 알아야 되겠다. 정말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성령님,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제 눈을 열어서 이 십자가를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말하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라고 말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죽이신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한 곳에서 일어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인데 이 지혜는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처럼 가장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성령 받고 성령을 의지해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알게 해달라고 하면 이 십자가를 반드시 알게 됩니다. 반드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건 영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래서 성령을 마음에 모셔드렸고 이제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분의 도우심 안에 신앙생활하며 십자가를 알길 원하면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제자반을 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친구한테 내가 네 얘기 좀 해도 되겠냐? 해도 된다고. 그리고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물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 그 한 청년이 10년 동안 아버지랑 대화를 안 하면서 살았어요. 가정에 아픔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작년에도 주님을 좀 만나고 변화가 오는데 마음속에 이제 듣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문제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맞죠? 그죠? 죄 나쁜 거 다 알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맞죠? 맞죠? 그냥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안 나가니까 오늘 알려드릴게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근데 지난 목요 예배 때 몇 달 전이죠. 두세 달 전쯤 목요 예배를 이 친구가 방학이어서 나왔어요. 원래 안 나오는데 목요일 나왔길래 감사하다. 그리고는 맞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 목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날 제가 보니까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좀 기억이 나고 또 그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거 전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 이미 다 이렇게 알고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목요 예배는 그래도 또 뜨거운 사람들 와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우리 막. 근데 이게 해야 되나? 근데 주님 마음 주셔서 전해야 되겠다. 전했는데 이 친구가 그날
좀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따라 얘가 기도를 오래 남아서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고,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얘가 편지를 써가지고 아버지한테, 근데 편지 내용이 아버지를 용서합니다가 아니라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용서를 구할 사람이다에 대한 편지를 써서 뭐 했냐면 아빠를 갖다 준 거예요. 10년 동안 말을 안 하던 아빠에게 제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친한 제자반한테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그 예배 가운데 이상하게 말씀이 점점점 이 영혼으로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이게 오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 살리시려고 이거를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못 박으셨다는 사실이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밀려오기 시작하더래요. 가슴으로 밀려 이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게 자기는 원래 울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그 친구 알거든요. 대단히 냉철하고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똑똑해요. 생각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져요. 근데 이게요, 영혼의 진리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깊이. 그리고 나니까 기도하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내가 아빠 정도 용서 못하겠냐, 더한 것도 내가 용서할 수 있겠다. 그리고는 내 속에 이 십자가가요 진짜 능력이 돼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1년 동안 순종이 안 되던 그 일을요, 편지를 쓰고 아빠를 찾아가서 아빠 나 용서해달라고, 나도 용서한다고. 이 하나님 이 십자가, 화목케 하는 십자가가 이 친구에게 진짜 능력에서 나타났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정말 그건 제 힘이 아니었어요. 정말 제 힘이 아니었어요. 제 힘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였다고 분명히 이 아이가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워치만이라는 분은 영적 해방과 자아의 파쇄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 우리 몸에서 길을 여심으로써 우리 속사람이 흘러나와 보일 정도로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한 일이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길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섬길 수 있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와 신학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만 가지고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는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다 알죠. 신학 지식 가득 차 있죠. 십자가가 뭔지 다 알죠. 근데요, 이게 내 삶의 능력이 돼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 겉을 싸고 있는 자아, 죄, 악함 이런 것들이 깨지질 않아서 그래요. 근데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면요, 자아가 분쇄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처럼 내가 더 큰 죄인이구나.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나 죄인이야, 그냥 어른들이 다 살아보니까 야 다 죄인이야 똑같아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진노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느끼고 정말 동의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한테 선한 게 안 나오는구나,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선하시구나,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고백 나오십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경험하였습니까?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바꾸셨다는 이 엄청난 사랑이 내 마음에 진짜 막 물밀듯 들어오는 그 통로가 여러분 열리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열리면요, 세상의 사랑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사랑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대요. 이것만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상하죠. 근데 그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 다시금 마음속에 소망과 힘이 일어나고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가 여러분과 제 안에 흘러들어오고 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그리고 복음이 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십자가를 온 영혼으로 인격으로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찾으라 그러세요. 찾으라 그러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5분 동안 복음 듣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과 사랑이 있어. 야 인간하다 죄인이야. 동의하냐? 그래 너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 이거 믿으면 네가 인정하면 너 용서만 받을 수 있어. 믿냐? 그래 그럼 너 나랑 영접 기도하자. 예수님 네 맘에 이제 영접하면 들어오시고 그러면 넌 죄 용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기도하자. 그 기도시켜요. 이렇게 5분 동안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5분 동안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시작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열매를 따는 주님을 만나는 딱 마지막 타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만나가는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저도 18살에 첫 회심 그리고 20대에 또 회심 그리고 26살이 되어서야 십자가가 진짜 제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다 부르심의 모양이 달라요. 근데 성령님은 한 곳으로 인도하세요.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복음의 능력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 고침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려워서 기도하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가정 문제 부부 문제 뭘로 불렀든 간에 결국에는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냐면 십자가 앞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도록 성령님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요.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우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이 끊어졌구나. 내 자아도 죽었구나. 나는 새롭게 태어났구나.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진짜 시작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눈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 되게 부자라고 생각하고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너는 지금 눈이 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가난하다. 너 금을 사고 안약을 사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눈에 발라서 보게 해라. 보게 해라. 그 영적인 눈이요. 완전히 무뎌져가지고 자기가 지금 교회인데도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분별이 안 되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분별이 안 되고 영이 완전히 그냥 장님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약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눈 뜨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경험하고 제대로 경험할 때 우리 영적 눈이요 활짝 떠지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다른 차원이 시작돼요. 이상한 차원이 시작돼요. 이게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텐데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야 예수님 살았대. 근데 제자들끼리 살았대. 봤거든요. 근데 70제자 글로바 70제자 중에 속한 사람들 이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살았대는데 야 우리 못 믿겠다. 이상한 일이다. 이러면서 엠마오로 예루살렘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가던 길에 한 사람이 이들과 동행합니다.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 변화되신 예수님. 근데 계속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몰라요. 근데 언제 눈을 뜨게 되냐면 누가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떡을 떼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성찬을 얘기해요. 성찬을요.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유일한 의식입니다. 의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 내 몸, 이 빵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온 인류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찢어서 준다. 그리고 포도주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념할 때 우리는 영적 임재소를 믿습니다. 영적 임재소라는 건 기념이 아니라 우리로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루터는 기념서를 얘기했고요. 우리 이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을 보니까 이건 임재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 같이 오신다. 그래서 그분을 알려주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의 죄인됨과 나를 위해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신다. 이게 성찬의 의미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천주교는 이걸 먹으면 내 살과 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화채선을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념할 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하시잖아요. 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알려주세요.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고 이 십자가를 다시금 한번 알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영상이나 다른 것들을 더 안 보는 이유는 주님께서 성찬이면 족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상을 보고 나쁜 거 아닙니다. 아, 저렇게 고통당하셨구나 나 때문에. 성령께서도 은혜를 주실 수 있는데 사람이 눈으로 본 거 그거에 감동받아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이게 영화 보고 감동을 받은 건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슬퍼서 감동을 받은 건지 아니면 진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오늘 정말 담백하게 이 성찬하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저 주님의 삶과 피를 나눠 먹기를 말씀 안에서. 근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아 주님이 나 위해서 몸을 찢으셨구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셨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온 마음과 영으로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저랑 같이 마태복음 20 잠시만요. 마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펴시고 19절부터 21절까지 감히 집사님 한번 보이시고요.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도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룟 유다 너는 죄인이야. 내가 네 속을 아는데 너는 이거 먹을 자격이 없어. 이게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알게 되기를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룟 유다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매일 주님 배반하고 매일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머리로 알지만 주님께 불순종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잔과 그리고 떡을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 마실 때 믿음으로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주께 삶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면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실 텐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 떡을 뗄 때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거예요.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져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좀 죽게 드리며 기도할 텐데요. 주님, 제가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진노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내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다 불쾌하고 너무 더럽고 추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머리로가 아니라 저의 온 삶으로 반응할 수 있게 주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아가 철저히 무능하고 부패했으며 더러움을 깨닫고 나는 죽고 예수님 살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십자가 펴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을 그렇게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이 잔과 떡을 받을 우리 영혼의 준비를 좀 하십시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들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가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머리로 알지만 나의 온 인격으로 알아지지 않는, 하나님 정말 그래서 복음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하나님 정말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가 내 삶에 없음을 주님 느낍니다. 주여 우리는 말라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로 아직 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와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악함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완전히 깨어지게 도와주셔서 오늘 성령님이 쓰여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주님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죄가 깨어졌음을 알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세상을 향해 세상의 모든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돈과 명예와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믿었고 머리로 다 안다고 하지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한 가지만 좀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이제 빛을 받아서 하나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 돈, 그리고 안락함, 잘 먹고 잘 사는 거 제자들이 구한 거죠. 그거를 갈망하면서 살라고 주님이 우리 부르신 거 아니고 이제 복음을 듣고 참 인생이 뭔지 알고 너가 너 입으로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반응하며 살아라. 진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남은 가르치는 네가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 교회 봉사하는 너가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 복음을 확실히 알고 삶을 업을 살아내라고 주님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빠른 부흥의 방법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빨리 부흥되는지 전 수많은 교회를 받고 경험했고 공부했고 알아요. 근데 이렇게 맨날 십자가 얘기하면서 이러는 이유는 하나님 원하는 건 숫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건물도 아니에요. 진짜 한 사람이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걸 주님 너무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말한 대로 살지 않은 거, 주님의 몸과 피에 합당하게 살지 않은 거,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영의 눈을 뜨고 나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좀 회개하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하나님 이것이 진리요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눈이 멀어버렸고 하나님 벌거워서 버렸고 하나님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책임이 하나님 저에게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이 사람에게 미련한 것을 거치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이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진리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리라. 주여 이 시간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부끄러운 삶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 혼란이 나갈 수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제 분병과 분잔을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집사님께서 떡을 받아서 나눠주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기도할 것들 좀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하시면서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갖고 계시면 됩니다. 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신 고초당하셔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영벌 받네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좋은 일만 하셨는데 왜 죽으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구원받도록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혼에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직 구원이 시작되지 않은 걸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우리 기도할 때 나의 죄인됨을 좀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진짜 주님 죄 없이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나 때문이에요.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정말 실제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과 내가 자리 바꾸고 간 건데, 시간 주님, 성령님, 저희 눈뜨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좀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눈뜨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의 십자가 앞에 세워주셔서 나 같은 죄인, 나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받았음에도 악하고 더러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하셨다는 그 사실이 나의 실제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존귀한 일이었고, 이 세상의 어떤 사건보다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십자가가 되게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번 한 주, 우리 한번 한 주간을 보내며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주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 하나님 우리가 사랑 그 능력,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 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새벽 예배 하면서 또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즐거움들을 좀 끊으시고 금식하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호령 교수님의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절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를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알 만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느끼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 제가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에 이분과 똑같은 마음, 주님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진짜 주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까? 저는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저 좀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은혜에 풍성하셔서 겸손히 은혜 구하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좀 주님께 좀 집중하며 고난 주간에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기도 끝나고 한 번만 더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쏟아놓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깜깜한 것 같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어둠 같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십자가도 모르겠고 하나님 정말 복음도 모르겠고 하나님 머리로 하는데 내 가슴에는 그것이 아니어서 정말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얼마나 화자는 주님에게 성스러운 자락을 조금이라도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임준하오니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청년들 안에 모든 의심들을 다 날려버릴 만한 아버지 주님과의 만남이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삶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를 경험케 하시고 주님을 만나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죄가 깨어지고 내 삶에 정말 놀라운 빛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경이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원하는 기만 주도 그렇게 주께 집중하며 나아가오니 원하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박해받는 지역의 사람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찬기 차려놓고 포도주 잔에 포도주 담아서 이렇게 나누는 걸요, 그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하 깜깜한 데 모여서 암기한 성경 말씀 외우고 떡덩이 하나 찢어 먹으며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 이건 주님의 피다라고 하면서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속히 이 민족의 통일을 허락하시고 이 민족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성찬하며 예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이집트와 하나님 저 아랍권에 박해당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신원하여 주시고 주님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주님 정말 주께서 보수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능력을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북한 땅과 아랍권의 박해당한 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아버지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님 마음껏 성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북한 땅의 지하 교회 주간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정말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 교회 앞에서 우리가 함께 성찬하며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교의 자녀가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아주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속히 아버지 족쇄를 끌어주시고 빗장을 열어주셔서 주의 권력으로 파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랍권의 주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내 볼라보지 않는 은혜를 나눠주셔서 제가 멀쩡하게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여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교회가 하나님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찬의 의와 복음의 누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를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박해 가운데도 믿음의 일상을 도와주시고 더욱더 말씀이 강화해지게 하시며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희열이 나팔이 울리게 하시고 자유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정말로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정말 제가 이 검정 넥타이를 맨 이유는 하나님, 저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이후 안에 장례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 살아있습니다. 이제 아침 점심 금식하고 이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진지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게 주 앞에 나갈 때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고난주간 한번 주님께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 십자가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어,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하나님 이번 한 주 용서하지 못하는 자존심 다 십자가에 죽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랑하는 정욕 다 죽게 해주십시오. 음란과 거짓이 죽게 해주시고 내 자아를 사랑해서 나를 보호하고 자존심 부리고 복음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깨지지 않은 껍질도 다 깨지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죄의 공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나 혼자 잘난 줄 알고 된 줄로 알고 선 줄로 알았던 정말 교만한 마음이 그 자체였습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죽을 때 그리고 깨어지고 썩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 앞에 죽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능력되기 원합니다. 저희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죄인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영의 눈을 떠서 십자가를 보게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오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